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한 7년 정도 지났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믿음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공부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얘기는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남들이 얘기해서 아는 것과 정말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경험해서 깨닫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인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인물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예표와 그림자로 나타났다면 신약에서는 그 그림자와 예표로 나타났던 것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셔서 우리도 이제 그 복음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오랫동안 읽으면서 결국 성경이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딱 깨닫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이라도 해 오시듯 너 성경이 나의 뜻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너가 깨달았니?
그렇다면 너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보겠니? 라고 그렇게 도전이라도 하듯이 제 삶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해야 할 일들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이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제가 좀 많이 속상했던 날이에요.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문자가 이렇게 새벽 3시쯤 됐는데 문자가 와서 봤더니 저희 오빠가 LA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 3시에 오빠가 실시간 예배 링크를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잠도 안 오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해서 그 링크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빠의 설교 제목이 용서였어요.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선임이 오빠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오빠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매일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 식기도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엄마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선임의 이름이 핵이었어요. 어떤 핵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핵이래요, 이름이. 핵인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헬기라 그러는 거예요. 헬기 선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엄마 지금 너무 심각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전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웃음을 참느냐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선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헬기 선임. 제가 만나면 어떻게 꿀밤이라도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빠가 그때 일을 설교 중에 얘기를 하면서 그 선임을 용서하기 위해서 참 많이 몸부림쳤다는, 제대를 하고 나서도 몸부림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좀 용서를 할 수 있겠다, 좀 이제 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주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께서 진정한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파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그러한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날 밤 정말 사역자가 된 두 남매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던 그런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빠의 설교를 듣다 보니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졌던 저의 마음에도 햇살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 용서가 되지 않아서 잠을 설쳤던 그러한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던 날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원수 갚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더니 멀쩡해요.
며칠 지나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말씀 읽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제가 컴플레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요, 내가 그런 기도에 다 응답했다며 너도 여기에 있을 수 없어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악당이 악역을 할 때 너는 선한 역할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악당은 항상 주인공을 괴롭히잖아요. 그쵸? 악당이 악역을 잘해야 주인공이 빛이 나잖아요. 아, 하나님 그런 마음이시구나. 우리가 악역을 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넌 주인공 해. 아,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할만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괜찮다. 나 주인공이야,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많이 괴롭혀야 내가 더 돋보이겠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배역을 맡고 계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악당이십니까? 악역을 맡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공이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악역이 아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쓰신다고 했어요. 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저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사람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원해요. 우린 모두 주인공 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도 언제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하고 관계로 막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직장 동료고 가족이고요. 우리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오늘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상처 주지 맙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죄에 대한 결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먼저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 고난, 이런 것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사랑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이 세상을 끌어가는 방식 모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눈물 흘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란 사랑 충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된 행동을 보았을 때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고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든다면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일을 잘해보겠다고, 우리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잘해보겠다고 하는 이유로 자기의 어떤 입장만을 내세우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한다면 그 일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협력해 나갈 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그냥 일만 있어요. 그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보다 사랑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협력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시고요.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그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 내가 아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솔루션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품이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주인 되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성품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의 존재를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냐? 너 안에 지금 누가 계시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었다면 너는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란 어떤 노력의 차원이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던 말인데요. C.S. 루이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해요.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랑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신밖에 모르던 존재, 그런 존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복음인 것이죠.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하여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품의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있을 때 너희가 건강해질 거야. 건강, 자녀 축복, 물질 축복, 권능 이런 거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사랑의 열매 뭐예요? 오래 참음. 그죠? 또 뭡니까? 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다 성품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서 그분에 함께 있을 때 우리 성품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에게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뿌리에 공급을 받아서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초보인 자들입니다. 우린 거듭났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익숙하고 편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요.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후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충주 상일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